농화자, 이 농화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벙어리라는 말과는 좀 다른 거예요. 의미가. 저는 처음에 이게 같은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농화자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선천적으로 청각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려면 들어야 말을 하잖아요. 듣고 말문이 열리고 듣고 나서 말을 배워야만이 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농화자는 선천적으로 청각에 문제가 있어서 말 자체를 못 배우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말도 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제 농화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벙어리 됐다 이럴 때 이 벙어리는 이거랑 좀 달라요. 이전에는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예를 들면 뭐 충격적인 사건을 겪거나 어떤 상황을 겪으면서 말할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실어증 걸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성전에 봉사하러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 봉사하러 들어갔다가 천사의 계시를 받게 되죠. 그때부터 입이 닫혀버려요. 벙어리가 돼요. 이건 농화자가 아니고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벙어리로 살다가 그 천사가 얘기해준 계시의 응답이 되면서 입이 풀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게 이제 벙어리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분도 선천적으로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어떤 요인 때문에 말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14절을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선천적인 요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말을 평상시에 했는데 어느 날 어떤 환경에서인지는 몰라도 귀신이 들리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때문에 입이 닫혀버렸다.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기록을 했던 이 누가는 의사의 눈으로 이 환자를 본 거예요. 의사의 눈으로 이 환자의 원인이 메디칼, 그러니까 의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 환자의 이유는 영적인 이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정확하게 봤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면서 말하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영적인 이유 때문에 말하지 못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기 전에 기도에 대해서 4번의 설교를 하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4번의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뭐냐 하면은 귀신에게 붙들려서 말하지 못하는 이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다. 이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 앞에서 4번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고 지금 첫 번째 일으킨 기적이 벙어리를 열어주셨어요. 그럼 기도가 뭘까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귀신 때문에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어서 이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기도와 이 벙어리를 고치신 사건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걸 고치신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에 대해서 4번씩 설교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 앞에서 벙어리 귀신 된 자를 탁 고쳐주시고 말을 하게 하셨어요. 이건 기도와 이 사건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고백한 사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내가 중생했구나,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 거듭났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가 뭐냐? 말씀이 궁금해집니다. 옛날에는 뭐 이스라엘의 역사, 민족의 역사, 그리고 뭐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의 어떤 한 뭐 전도 여행, 그리고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의 어떤 성경 기록,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내가 중생하고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중생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근데 기도할 줄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이 중생, 거듭남이잖아요. 아이들이 생명이 태어나면은 어떤 역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점점 자라면서 옹알이를 시작합니다. 이 뭔지 아세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가르쳐요?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할아버지, 이거 가르쳐요? 뭐 가르쳐요? 엄마, 아빠. 그러니까 우리를 중생시키고 영적으로 갓난아기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 속에 가르쳤던 말씀이 아버지예요. 주여, 퀴리오스, 주님, 아버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중생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영적인 첫 번째 현상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지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져요. 근데 할 줄을 몰라요. 기도는 여러분 훈련입니다. 기도는 훈련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기도에 내가 벙어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된 이후에 하나님에게 말을 시작하는 것이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에드워드 헤이즈가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당신이 있는 모든 곳은 다 거룩한 곳입니다. 내가 거룩해서 거룩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계시는 그 모든 곳에서 기도가 다 되는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부목사 때부터 어떤 그게 있었냐면은, 부목사 때 저녁에 이제 퇴근을 하잖아요. 우린 6시에 퇴근을 했어요. 이제 겨울 같은 때는 캄캄해서 퇴근을 합니다. 교역자들이 일주일 내도록 뭐 퇴근하지만 보통 예배가 있기 때문에 또 수요일, 금요일은 또 저녁 늦게 들어가죠. 11시, 12시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교역자들이 주일날 은혜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예? 뭐 교역자 아니니까 모르겠죠. 우리 전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주일날 교역자들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요즘은 제가 좀 뭐 노예 이제 서기를 이제 5개월 남았거든요. 빨리 마쳐야 되는데 이거 순서되어서 맡았는데,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원래는 제자반을 안 했어요. 근데 제자반을 하고 나면 저녁 7시예요. 아침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오후 예배까지 설교하고 제자반까지 하고 나면은 입에 단내가 나요. 그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부목사 때는 또 그래요. 송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 하셨죠. 미국에서 한 100여 명 되는 교회에 담임으로 갔는데 거기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주보에 이렇게 오자 하나 나면은 주일날 불러놓고 막 그렇게 잔소리를 막 30분씩 1시간씩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부목사 때 그랬어요. 우리도. 제가 교육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제 그때는 뭐 교회가 부목사님들이 워낙 자주 바뀌니까 그때는 주보를 부목사님이 없을 때 제가 이제 주보를 했어요. 교육전도사 때. 근데 목사님이 얼마나 굉장히 좀 괴팍하신 분이었어요. 괴팍하고 성격이 굉장히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 작은 걸 하나 이렇게 실수하는 걸 용납을 못해요. 아주 저보고 윤전도사 부르시더니 이 주보 봐라, 이거 주보 봐라, 이게 뭐냐 이게, 그러시면서 이거 주보에 이거 옷자 나가지고 목사 쫓겨난다는 이야기 못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지난번에 보니까 집사님인데 잡사라고 이렇게 주보에.
윤재영 목사님이 교정 받거든요. 없으니까 요구해야지.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송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여러분 근데 주일날 무슨 뭐 은혜가 되기는 뭐가 돼요? 근데 그걸 풀어주는 한 1년이 있었어요. 한 1년. 그게 뭐냐 하면은 두란노였습니다. 두란노. 부목사 때 제가 이제 두란노, 야 나는 내가 부교역자 때 온누리 교회와 사랑의 교회를 참 자주 갔습니다. 양쪽 교회를 참 자주 다녔어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어떤 색깔의 목회를 할 건가, 이런 걸 고민을 하고, 제가 여러분 한 10몇 년을 신문에 사설을 스크랩을 했어요. 이사 오면서 그게 다 어디 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몇 년도 조선일보 뭐 아니면은 뭐 한국일보 뭐 아니면은 그런 신문들, 중앙일보 이런 거 사설 몇 년도 딱 치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 신문 보면서 그 사설을 다 오렸어요. 오려가지고 스크랩을 다 했어요. 예, 다 해놓았어요. 근데 두란노를 이제 한 1년을 다녔는데, 주일날 녹초가 되고 이제 두란노를 가면서 그 두란노 가는 차 안이 이제 털털이 차를 몰고 이제 쭉 가는데, 거기가 성전이, 거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사역자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서 이제 아침에 문을 탁 열고 차를 탁 타면서 그때부터 부흥회가 되는 거예요. 부흥회가 아무도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뭐 찬송 부르면 또 차 안에서 부르면 얼마나 잘 들려요. 얼마나 또 가수같이 불러요. 이렇게 쫙 부르고 또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기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 어느 곳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기도는 자녀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을 하다가 말이 막히듯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입이 열렸는데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케이스가 그거예요. 기도 막힐 수 있다, 이거예요. 기도 막힐 수 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다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훈련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말을 배우듯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평생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 기도 막힌 사람이에요. 부교역자 때 신방을 따라가면 목사님이 꼭 기도를, 저도 지금 제가 배운 그대로 하니까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기도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늘 떨었어요. 늘 기도시키면 떨었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는 왜 괜찮으냐 하면, 내가 기도를 이제는 뭐 적지 않아도 뭐 괜찮은 이유가, 어디 가서든 기도를 시키면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격식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냥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인격적인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되면서, 기도가 아니라 대화가 되면서 이 기도가 두렵지 않아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저는 그래도 실수할까 봐 공적인 부분에서는 기도문을 적습니다. 외우고 가지만 기도문을 적어요. 근데 기도는 훈련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아빠 엄마 이러면서, 또 우리 갓난애기 중에 하나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는데 저 이렇게 손짓하면서 이제 말문이 트였어요. 목사님 이래요. 그게 훈련이거든요. 훈련입니다. 말하는 훈련이에요. 근데 막힌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성도가 구원받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걸 가장 무서워하는데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꽉 막혔어요. 제가 지난주 그 집회하면서 참 너무너무 좋았어요. 목사님이 그냥 딴 말씀하지 않고 본문을 가지고 본질적인 부분을 딱딱 말씀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고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쭉 읽다가 저는 우리 교인들을 좀 축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사실 금요기도회 준비하다가 제가 오늘 찬양 준비했거든요. 다 표현 못해도 오늘 이 찬양을 불렀던 거 다 표현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제가 로마서 8장을 금요기도회 때 설교하면서 제가 이 찬양을 설교 준비하면서 준비했는데, 제가 이 본문을 쭉 묵상하다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입이 열려야 돼요. 이게 습관적으로. 여러분 사람끼리 모여서 말을 많이 하면은 반드시 실수합니다. 근데 기도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야 이놈아 좀 시끄러워 죽겠다 이런 말씀 안 하셔요. 하나님 그렇게. 그러니까 친구처럼,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가게 문을 열 때도, 또 길을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화장실에서도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세요. 이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려서 그 목을 잡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을 예수님이 내어 쫓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귀신을 내어 쫓고 나서 그걸 목격을 하고 체험을 했던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을 누가가 오늘 본문에 적었어요.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비난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저 인간이 저게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첫 번째 비난이에요. 그 현상을 보고 막 귀신이 쫓겨가고 사람이 벙어리 된 자가 막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저 양반이 틀림없이 저 사람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쫓아내지 누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바알은요 왕 아니면 주인이란 뜻입니다. 바알. 그 다음에 세불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똥파리라는 거예요. 똥파리. 그러니까 똥파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사단은. 이 바알세불이.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전국에 있는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한테 연락이 다 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말을 하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말을 다 퍼뜨려요. 네. 그래 그 사람 별명이 똥파리예요. 우리가 똥파리라고 불러요. 똥파리가 여러분 뭐예요? 어느 곳에 이렇게 더러운 데 앉아 있다가 가서 앉는 데마다 다 그걸 균을 다 옮기잖아요. 똥파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똥파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공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은 곧 예수님이 누구 앞잡이다? 귀신 앞잡이라는 거예요. 귀신 앞잡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여기서 뭐 기도를 했는데 제가 야, 그 교회 목사 귀신 이러면 여러분 그거 귀신 들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면 그게 저한테 치명적이잖아요. 치명적입니다. 목사 보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사단의 앞잡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알세불이. 또 하나는 예수님의 기적을 본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6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이 기적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를 시험하여 또 뭘 구했어요? 다른 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또 다른 거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테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내가 받아들일 테니까 이 귀신 쫓아내는 거 말고 또 다른 기적을, 하늘로부터 오는 더 큰 기적을 한번 보여줘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여러분 그 C.S. 루이스를 제가 강단에서 참 많이 말씀드립니다. 이 C.S. 루이스가 기적이라는 책을 썼어요. 한번 시중에 있는데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기적이라는 책을 문장을 딱 열면은 첫 문단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껏 나는 유령을 봤다는 단 한 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사람이 유령을 보기 전에 영원히 불멸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령을 본 후에도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은 환영이었거나 아니면 환경에 의한 착시 현상으로 잘못 본 것이었을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옳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C.S. 루이스의 말이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믿음은 뭐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에. 그 다음에 믿음은 뭐의 증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영적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우리 3일 동안 집회한 거 그 주제 찬송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것들이 내 삶에서 놓아지고 버려져야만이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보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보여봐라. 근데 C.S. 루이스가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게 보여달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그러죠. 남편들이 그러죠. 하나님 보여줘봐.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줘봐. 천국과 지옥 가봤어?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보는 순간 당신은 죽어요. 우리의 육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죄인인 우리는 즉사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 못하는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고 그 벙어리 된 자가 말하기 시작한 것을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그 기적을 보고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기적이다 비난을 했고, 또 두 번째 증상은 그거 말고 다른 거 보여줘봐, 믿을 테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본질에 대해서 자꾸 들었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기적을 보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들어가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큐티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인간은 여전히 말씀하셔도 안 믿어요. 보여줘야 믿겠다고 얘기해요. 말씀하셔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뭘 요구해요? 기적만 요구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말씀과 기적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절 20절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스크린 좀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6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정독에서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자,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뭘 통해서 확증해 주셨어요?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는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주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도 기적 행합니다. 귀신도 이적을 행해요. 근데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적은 위험한 거예요. 최고의 기적이 뭘까? 최고의 기적은 내가 성경이 믿어지는 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성경이. 여러분 성경 66권 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성경이 믿어지는 게 어디에서부터 매듭이 풀리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66권 다 믿어지는. 근데 성경을 열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붙들고 뭐 진화론이니 이렇게 시작하면 그 사람 성경 안 믿는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의 어떤 부분은 믿어지고 어떤 부분은 안 믿어지고 그 사람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창조 나오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가면 타락 나오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놓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나오죠. 그 다음에 계시록으로 가면 천국이 실존하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게 66권입니다. 이게 66권의 전체 주제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것이 내 생애에서 최고의 기적이에요. 가장 큰 기적이에요.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막 화내지 않았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집회에 참석했던 우리 이동영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목사님 저기 밥 먹었어? 그래서 네, 목사님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가지고 언제든지 와, 점심 먹을 때 와.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 머리 아파 죽겠어요. 왜 그러느냐 물었더니 그 교회에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구원파에 빠진 거예요. 젊은 여자. 여러분 구원파가 뭔지 알죠? 제가 요한 서신을 강해하면서 이 구원파의 뿌리가 영지주의라고 얘기를 했죠. 초대교회 때 바울 사도가 사역하고 있었던 시대에 베드로 때도 마찬가지고 이 전체 교회가 어디에 영향을 받고 힘들어하고 고민을 했느냐,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이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았고 육은 이 땅에 머물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도 상관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회개가 필요 없다. 그래서 음란을 저지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들이 마음껏 살면서도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버려두고 갈 거니까 상관없다고 얘기하네. 여러분 지금 구원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파들이 회개 필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목사님 설교하면 정죄하고, 목사님 설교하면 판단하고,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이 인터넷 잘못 보고 구원파에 빠져가지고, 목사님이 데리고 앉아서 나하고 성경 공부하자 그랬대요. 아주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의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의 문제는 이단에게 넘어간 부분은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문제 같으면 그 두드려 패가지고라도 끌고 오지만은 영의 문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다 안 되면 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단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때 송 목사님 저희 교회 3일 집회한다니까 여기 데리고 온 거예요. 그분이 앉으면은 무슨 마귀같이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 막 판단하고 메모했다가 강단에서 내려오면은 빠지고 이랬는데 굉장히 환하게 밝아지고 많이 수긍하고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목사님이 막 꾸중도 하고 잔소리.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막 비난하는 걸 주님이 아셨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네가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이 택도 없는 소리를 하잖아요. 또 더 큰 기적 보여봐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두 가지 비유를 드셔요. 한 가지 비유는 지금 하고 한 가지 비유는 다음 주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어떻게 논리적으로 접근하셨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17절. 자,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자 18절 시작.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왕조 500년사를 돌아가 보면은 그때의 폐단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잖아요. 당파 싸움. 이 좁은 땅 덩어리 안에서 당파 싸움. 이 당파 싸움을 하도록 이렇게 또 외세 강대국들은 이걸 가지고 또 장난을 치고 국내 정치에 장난을 치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 제가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국회의원, 우리 교회 국회의원은 없어서 제가 이 말씀 당당하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숫자 100명으로 줄여준다면 저는 그 대통령 선거운동하러 다닐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나라 망하게 하는 건 국회의원들 같아요. 국회의원들 같아요. 또 뒷조사에도 어쩔 수 없고. 근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한 번도 외세 강국에 의해서 자유로운 적이 있었는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나라예요. 참 감사한 나라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 지금 이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여러분 참 좋은 나라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미국도 참 나쁘고 이스라엘도 나빠요. 그들이 전쟁을 할 때 보면은 신의 이름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과거에 이란 이라크 치러 갈 때인가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총칼 들고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신의 전쟁이에요. 신의 전쟁으로 약소국가 짓밟고, 신의 전쟁으로 피 흘리고, 신의 전쟁으로 결국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어느 생명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함부로 내가 힘 있다고 해서 뺏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내려오면서 쭉 내려오면서 여러분, 한 번도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 영향을 받지 않는 적이 있나요? 거기에 의해서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친명 정책 어디 무슨 정책 해가지고 절반은 강대국으로 이쪽으로 붙자, 절반은 이거 조정해서 싸우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나라가 서로 분열이 되고 싸우면 결국은 그 나라 망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사단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내가 만약에 너희가 말한 대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결국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사단이 그런 일을 하겠느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그런 일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0절이에요. 20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20절 시작.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 했다고요? 이미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지금 이 본문에서 이 본문을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누구 손을요?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이 본문을 똑같이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똑같이 기록을 하면서 여기에서 단어 하나를 바꿨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적었어요. 그럼 뭐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 지난주 설교 한 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시작. 자, 여러분 지금 이게 기도를 말씀하시고 나서 네가 정말 아버지가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면 친구로 인하여서도 그 강청함으로 인하여서도 밤에 그 귀찮은데 일어나서 문을 열고 들어주는데 정말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고요, 누가는 여기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왜 성령이었을까?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만약에 성령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너희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임했느니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누가복음에서 성령에 대해서 17번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64번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왜 계속해서 성령일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핵심은 구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에 두 가지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는요 기도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순서대로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성령의 역사가 있으려면, 구원의 역사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21절 보십시다. 21절 22절 자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잠깐 해석하고요. 21절 다시 돌아갑니다. 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여기서 이 강한 자는 마귀예요.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무장을 하고 마귀의 권세를 얘기해요. 자기 집을 지킨다는 말은 이 세상 권세를 마귀가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해야 돼. 여러분 이 소유가 뭔지 아세요? 뒷부분엔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죄인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빼내지 않는, 사단의 올무에서 빼내지 않는 모든 존재는 다 누구 재물이에요? 누구 소유? 마귀 소유예요. 자 22절 넘어갑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자, 더 강한 자가 와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마귀의 권세를 뺐고, 자 그의 재물을 나누는, 여기 재물을 나눈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그가 붙들고 있던 재물, 그가 붙들고 있던 재산 뭐예요? 하나님의 구출 작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22절의 단어 하나예요. 한번 보십시오. 22절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킨다. 이게 이 사단을 굴복시켰다는, 더 강한 자가 그 강한 자를 굴복시켰다는 이 헬라 말이 니카이오라는 단어예요. 니카이오. 여러분 이 니카이오라는 말은 둘이 싸워서 완전히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완전히 굴복시켰다. 여러분 주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까? 예,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두 번이나 사용되어서 여러분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게 여기서 이 지지 말라는 말, 이기라는 말 두 가지 다가 니카이오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사단의 통치 아래, 그 권세 아래서 묶여있는 영적인 애굽에서 그 사단에게
그 사단을 쫓고 사단의 쾌락을 쫓고 사단을 쫓아가고 있던 이 묶여 있었던 나오지 못했던 우리를 예수님 더 강한 자가 오셔서 그 사단의 권세를 누르고 그 사단을 짓밟고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져. 여러분 이게 출애굽 아닙니까? 그 출애굽은 구원의 모형이에요. 제가 그 지난주에 설교 들으면서 자꾸 교회 본질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한 것 같습니까? 우리 이 질문만 하고 마치십시다. 교회가 왜 필요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왜 세우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 헌금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어떤 목적을 두고 여기에 교회 신앙생활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교회 와가지고 안수 집사님 되고 그 다음에 교회 가가지고 이것 때문에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여기는 권세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나는 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가? 위로요? 여러분 위로 여기 말고 명상하러 가면은 위로 받습니다. 네. 위로 받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 흘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뭘까? 그건 딱 한 가지예요.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는 모든 재정과 달란트와 그 다음에 교회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든 자원이 어디로 집중이 돼야 되느냐? 복음 증거예요. 그 초점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기업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는 돈이 쌓이면 안 돼요. 교회에 왜 돈 놔둡니까? 교회에 돈 쌓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왜 내게 물질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내게 재능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내게 그 자리를 주셨을까요? 목적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 선교는 여러분 본질이에요. 가장 중요한 영적 공동체의 본질이에요. 그건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선교한다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교회 세우셨어요. 근데 우리 한번 보세요. 새롭게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에 하늘에서는 막, 근데 그분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막 환하게 미소 짓고 웃으시다가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내 안에 딱 모시면서 구원의 백성이 될 때에 하늘에서 뭐가 벌어져요? 천국잔치. 근데 우린 관심 없어요. 우린 관심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게 맡겨진 일, 내 하는 일, 이게 모든 초점이.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수능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수능 기도해도 저는 공식적으로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평상시에는 기도도 안 하던 사람들이 자식 수능 칠 때만 되면 새벽 기도 나오고 수능 딱 끝나면 교회 안 나와요. 그 기도 하나님이 무슨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교회가 무슨 뭐 무당도 아니고 여기가 무슨 어디 주술 하는 데도 아니고,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의,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 여러분 본질이 뭐 본질이, 나는 왜 교회 나와야 되는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교회 직분 받으려고요? 그래서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그 송태근 목사님이 말틴 루터를 이제 종교개혁 얘기했는데,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는 루터가 아니고, 루터는 감리교죠. 감리교인데 칼빈 아닙니까? 칼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직업 소명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교회 와서 교인이 아니고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직업 소명설이라는 말은 그 직업이 우선이 아니고 구원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맡겨주셨으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복음 증거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근데 우리는 항상 육적인 부분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뭘 염려하시느냐 하면은 내 육적인 부분이 채워지면 영적으로 떠나요. 그럼 100%예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주를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이걸 복을 달라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이 주시나 안 주시나. 그러니까 부모들도 교회 나와서 내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보셨느냐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본질적으로 이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들도 다 어디에 집중이 돼야 되느냐? 어린아이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가장 초신자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저는 중직자 떠나도 안 잡는다고요. 그러나 저는 초신자 떠나면 잡아요. 왜냐하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내게 감당하라고 보내주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안 하면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중직들은 교회를 떠나서 어디를 가도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본질입니다, 본질.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다 돼가요.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성경에 비추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뭐냐?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중직자들도 교회 나와오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근데 이 누가복음 11장의 구조를 보면은 이런 일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문을 열지 못하도록 목을 잡고 있고, 그걸 누가 쫓아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성령님으로만, 성령을 통해서. 근데 이 이전에 뭐라고 나왔냐? 주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중생의 역사, 생명의 역사 배후에 뭐가 있었느냐? 그래서 11장은요 여러분 기도로 시작을 해서 구원, 중생으로 11장이 끝이 나요. 직분은 받았는데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내 자식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구원 받았을까? 여러분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서 보셨어요? 그냥 교회 나오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점검해 봐야 된다고. 우리는 그 영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누가복음 11장의 전체 구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